성령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복으로 축복해 주소서. 단비를 거 제 생명 주옵소서. 주여 한강전 배설에 덤을려 산천에 춤을 전해 주여 번개로 내게 한선며 간절히 주옵소서. 가물은 해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고 새 생명 주옵소서. 잘 따라 우러를 내려 저목에 무쌍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고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거기서 유사오냐 오늘의 합작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 주여.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주여 성령의 단비를 고 새 생명 주옵소서. 제 따라 우러를 내려 저목에 무쌍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고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디서 했사오랴 하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고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디서 있사오 주여 하늘의 합작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고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장 만복의 하나 주여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성부 선자 성령 크게 한번 더.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박에 관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2장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께 주여 찬송과 영광 돌려 대처라 제금까지 영원토록 성삼위 영광 주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언니여 비라리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73장 불길 같던 성신여 최장수가 154장 불길 같던 성신여 강구하는 얼굴 지금 강구하소서 성신이 힘와서 몸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대야는 허리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무서운 담부 위에 우리 몸과 영혼 가진 모든 것 충동받지옵니다. 성신이 다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주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부담가 다 바치고 비가 비기만 해 주의 이름 위하여 전하하면 성신의 여인마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나의 문호 주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231장 최찬송가 240장 기가 막힌 모든 역사. 다음은 주가 막힌 모든 역사 힘을 다해봤지.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여 손을 붙잡고 기뻐하러 주의 얼굴 배우려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그걸 보아 알겠네 하면 구름 타고 흘러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음료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이슬 곧슬 예비하신 사랑 고마워 너의 그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하면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그걸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는데 헬라이로 찬송 부르기 전에 산적하는 저를 배우리 하면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그걸 보아 알겠네 평안롭게 시온성을 들어갔을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황금 흙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곳에 모두 잊어버린 주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하면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끌고 알겠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은 그 아침을 가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뻐하러 주의 얼굴 배우리 하면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리 하면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고 끌고 알겠네 구름 타고 흘러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이슬 곧슬 예배하신 그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쁨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그걸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니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끌고 왔네 영화롭게 시온성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하면 건강을로 맞추어서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곳에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끌고 알겠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 밝고 밝은 그 아침을 향할 때 주여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뻐하노라 주의 얼굴 배우니 주여 나의 전을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주여 나의 전을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이슬 꽃을 예비하신 가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전을 나의 전을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그걸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얼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하며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고 그걸 보아 알겠네 평화롭게 시온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당기며 금검은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르니 세상 곳에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운 주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그걸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나의 주 나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그걸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걸고 알겠네 아멘 아멘 참 잘했어요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종들을 위해서 12월 27일부터 있는 12월달 또 2월달 전도 봉성회를 위해서 순수 맡은 모든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 이름 기록하여 기도하는 영혼들 다 출석해서 성령님 주시는 은혜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 영접하여 말씀 영접하여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다 천국 가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역사가 충만 일어나기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동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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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날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 아브라함처럼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초기에 솔로몬 왕이 우선 경계를 드려서
구하라고 주여 보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세례를 드림과 같이 이 시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상별됨과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사 주여 놀란 주여 너와 법을 받는 주의 생명 충만케 되어지고 주의 빛이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우리 심령 온몸에 충만케 되어지고 주의 영광 독사가 우리의 귀에 충만케 되어 주여 우리의 모습에 주의 영광이 찬란한 영광이 비쳐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며 해감이 올라가고 어둠이 올라가고 저주받은 모든 귀신들이 소리치고 떨어져 나가는 권능의 역사가 열심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권능의 역사가 열심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강건 길이 저녁마다 열심으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정거들의 말씀이 우리의 신령과 능력과 권능되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변하여 설 되어 거룩한 성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영생 복남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역사가 열심으로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고 강보를 길이 지목할마다 열심으로 응답과 능력과 권능의 복을 주시고 주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앞날 생애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두 동시함과 에덴의 법을 받으며 이 땅에서 의인된 삶을 살고 세상에 예수님처럼 빛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처럼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 다 주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라. 주여 이 땅 삶이 끝나면 주님 계신 곳 낙원에 들어가는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의 시간을 따먹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하는 놀라운 법을 받는 역사가 열심으로 일어나게 축복해 주소서. 들어가신 주여 지켜오신 영광과 자비 아버지 전국 공성에 아버지 공만의 종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수모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두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인심을 받는 역사가 열심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손에서 우리가 영원히 떨어져 나갈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영원히 안기는 주여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주여 날마다 새 언약으로 주님이 세웠던 새 언약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주여 오늘 사랑의 언약 주여 사랑하는 신앙생활함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함을 알고 이웃 사랑함을 알았어. 아버지 스스로 그 사랑의 생활하는 아버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세상에 빛된 사람 의인된 사람 거룩한 사람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되어져서 주여 우리 모두가 주님 모습 그대로 닮아서 주님 뜻대로 들어가는 생명 얻는 영생 얻는 우리의 모든 모습 되어지게 하시고 주여 주께서 주신 이 사명 땅끝까지 주님이 전하셨던 19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엄밀히 전가하고 전파하는 건강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일어나게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시어 주여 삼대주와 전라도 성회를 축복해 주소서. 성령으로 축복해 주소서. 그러하신 성령이시여 사람 전도할 사람들을 이름을 작성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작성된 그 이름들 전도된 그 이름들 전도지를 본 그 이름들 아버지 성화다 본을 통하여 전도받은 그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당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성령 바람 타고 다 찾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께서 저들을 인도 이끌어 주시고 강력하게 강건으로 인도 이끌어 주시어서 예배당에 와서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영접하여 지인님이 알아주고 해결가 되어지고 통해가 되어지고 자복이 되어지고 주여 성령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영혼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 초대교회 교회들처럼 변하여 실사람 되어지고 주여 이 땅에서 동산과 에덴의 법을 받으려 놀란 주의 법을 받는 놀란 동산의 법을 받는 놀란 에덴의 법을 받는 지상 최대의 법 에덴의 법을 받는 역사들이 천만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이 땅 삶이 끝나면 우리 주님 앞에 갈 때는 아버지 낙원 저 천국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저 거룩한 성시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역사가 아버지 충만케 되어 영원히 우리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소서. 이 시간도 주의 약한 병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 완전히 정감 부정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지혜와 식과 능력과 넘쳐나게 다 하시고 성령의 기름과 심이 충만케 되어 아버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침을 받으며 흑암이 떠나가며 어둠이 떠나가며 죄가 떨어져 나가며 고통이 떨어져 나가며 아버지 저들 영혼의 마음에 붙어있는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몸에 붙어있는 저주의 질병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 떨어져 나갈지어다. 마음에서도 악한 저주받은 영 사탄의 귀신들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지고 연하의 시사람 되어지고 새 피조물이 되어지고서 거룩한 성시의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간 복을 받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축복해 주소서. 나라로 인해 복음에게 하는 성도 민족되어 땅과 주 예수의 복음은 유니 지금까지 이 나라의 백성이 민족되어 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셔서 거짓말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가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 주여 십계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주여 성경 그대로 온전히 증거하고 전파하는 권능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축복해 주소서. 주여 전 세계에 아버지 흩어져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에게도 이 천국의 비밀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졌어. 아버지 하나님의 디아노이고 천국의 비밀의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져가지고 이 말씀을 온전히 전가야 주여 다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이 현하셨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대여 끝이 오리라신 주여 주께서 전하셨던 천국 복음 정거말 규변은 특히 성수 아닌 십계명이라 했습니다. 성수 아닌 십계명이 복음이요 이 십계명 복음 온 세상에 증거 전파가 되어져야 그대여 주님이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 끝이 온다 하셨습니다. 주여 이 복음의 말씀을 알고 거짓 설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 아버지 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 민족 아버지 정치 경제 모든 분야들마다 안정과 번영의 복을 알려주시고 주여 코로나가 예수의 모습을 들고 내리고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모든 경제 대한민국 경제가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복을 알려주시어서 속히 활성화되어지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동안 아버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잘못했던 모든 악들을 예수님으로 다 용서하시고 아버지와 불쌍 긍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경제가 다시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재앙을 아버지 코로나를 주셨고 고경 속에서 경제의 재앙을 전 세계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전 세계 모든 백성들 불쌍함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아버지 모든 경제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오는 자유 이제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전 세계가 전파되는 권한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작가, 이념주의는 주의 몰락을 하게 하여 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에도 이제 수국 작가와 또 다르게 대한민국에 있는 작가는 공산주의 작가입니다. 주여 주제성을 아버지 시봉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짓을 합니다. 온 나라 국민들 그대 타락의 구름터기로 몰아넣는 차별금리과 우치의 정복을 만족시키고 편로로서 권력을 잡고자 하는 약한 아버지 약한 타락한 자유민주당 아버지 더불어민주당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을 대항대하는 그 더러운 짓거리 하는 것 주여 또 그동안 지도자들이 악한 짓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했다고 사탕 한 개 안 받아주고 거짓말로 하는 이런 자들 성경 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어마어마하게 퍼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악을 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 주여 우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정치하는 자들 이 국민들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정치하게 하여 주소서. 북한 공산주의를 위하여 정치하는 지혜 아니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대한 대적하는 공산주의를 위하여 정치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는 자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 정치하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이 구매하시며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불이 떨어져서 아버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한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받는다는 사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감히 대한 대적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정부와 아버지 집권당을 축복해 주시고 다 아버지 두루 하만 한껏 되어지게 하시고 부패하고 욕심 많고 타락된 것을 예수 이름으로 내려주고 섬기고 없어지게 하시고 그와 같은 자들 회개케 하여 주시고 다 하만 한껏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하만 한껏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바르게 정찰을 되어지고 아버지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 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 주시고 경계로 살아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소서. 그러가신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사.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대한민국에 충만받아가지고 좋은 세대에 이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전파하는 역사가 예수님으로 일어나게 축복해 주소서. 그러가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복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종 나의 종 내가 그의 곁에서 살펴오며 나의 종을 나의 종 손에 붙잡고 알겠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절부터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까지 찾았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안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배곡과 수종 같이 맑더라. 아멘. 오늘의 요절은
계시록 21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은 새 예루살렘 성령 세례 10번째 시간. 오늘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언어가 헬라어 언어가 카이노스 히에루살렘이라는 것. 카이노스 히에루살렘. 카이노스 히에루살렘. 김혜라 카이노스 시작. 카이노스 히에루살렘. 말을 들어야지. 똑똑한 해나씨 말을 들어야지. 카이노스. 아멘? 좋았어. 카이노스란 말은 새롭다, 신성함에 있어서 새롭다 하는 뜻입니다. 새롭다는 말이 한글은 동일한데 카이난 새롭다라는 말도 있고 카이노스 새롭다라는 말도 있어요. 카이난은 나이가 젊음을 표현할 때 새롭다 할 때야 젊음이 늙은 거 반대로 새롭잖아요. 그때 젊음을 표현할 때에 카이난 새롭다, 새 카이난 새롭다, 카이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카이노스 새롭다 이것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도 이제 젊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여자나 남자나 전체 그 사람이 새롭다, 신선한 것처럼 새롭다 할 때에 카이노스로 씁니다. 그리고 온 세상 이 만물이 창세기 1장의 만물은 새로운 거죠. 아주 신선하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을 합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 아담이 타락할 때 만물도 하나님이 제조한 거예요. 그래서 만물도 이제 더러진 겁니다. 더러진 이 만물을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 때 그 새롭게 그 말이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 그리고 하늘도 지금의 이 하늘이 이제 새롭게 카이노스로 변화되고 지금의 이 땅도 카이노스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본문 계시록 21장 2절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이래요. 새 예루살렘. 그 헌 예루살렘이 뭐냐? 헌 예루살렘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고 이 땅의 교회고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록 21장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예루살렘은 계시록 3장 12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여기 21장 2절하고 그 다음 계시록 3장 10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우리 가서 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에서도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어디에서 하늘에서죠.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여기도 새 예루살렘이 카이노스 히에루살렘 예루살렘을 헬라어는 히에루살렘입니다. 히에루살렘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예루살렘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근데 구약의 예루살렘이나 구약 히브리어로 예루살렘이나 신약 헬라어로 예루살렘이나 다 동일한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수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 나라 전 지역을 팔레스틴이라고 해요. 팔레스틴. 그 팔레스틴에 있는 수도 예루살렘을 수도라는 거예요. 그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텔라비브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텔라비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성유술 여행을 갈 때도 한국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텔라비브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도 가고 사해도 가고 갈릴리 호수도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그 빈들에도 가고 그리고 베들레헴에도 가고 골고다 언덕도 가고 골고루 이제 우리가 가봤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그 당시만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비행장도 없어요. 예루살렘은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동예루살렘은 그 핵심적인 그 지역의 예루살렘은 아랍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다가 모스크 아랍 성전을 둥그런 황금 돔을 설치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 서쪽에는 본래 예루살렘 성에 그 벽만 있어요. 벽.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 합니다. AD 37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가지고 멸망을 시켰는데 불질러가지고 멸망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황금으로 성전을 단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타니까 금이 녹아가지고 돌 속에 돌 사이로 다 흘러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불에 타고 금은 돌 사이로 흘러 내려가 버렸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캔다고 돌멩이를 그 벽돌을 예루살렘 성을 쌓는 그 벽돌을 다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거는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대대로 죽인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악을 행하는 죄를 짓는 그 예루살렘, 그런 더러운 예루살렘이죠. 악한 예루살렘이죠.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런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em 성전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사람을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을 죽인 그 예루살렘을 주님은 통곡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꼬로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 사람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한 것처럼 암탉이 자기 새끼를 안으려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수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치 않고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그와 같은 행위를 그 예루살렘이 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성경 찾아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새 예루살렘 성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 37절에서 39절까지 찾았으면 아멘.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망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너희 집도 항폐하여 망한다 그 말입니다.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예루살렘 성도들, 예루살렘 교인들,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주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잖아요. 교회 그러면 교회 에클레시아 우리 회중이거든요. 그런데 본래 이 교회는 그 그리스에서 해당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우리 회중을 에클레시아거든요. 그 말에서 나온 것이 교회에서 사용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시장통이나 강당에 모여 정치라든지 뭘 하든지 간에 모이잖아요. 모인 연설한다든지 할 때 사는 모이잖아요. 그걸 에클레시아라 하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믿는 자들이 모였다 이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 모인 이 교회는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이 모임을 회중을 무리를 교회 에클레시아라 하는데 그 교회 에클레시아가 어디에 모입니까? 교회당에 모이잖아요. 예배당에 모이잖아요. 성전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성전도 건물도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단지 몇 사람만 모이면 허공에서 이렇게 공중에서 모일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공중에 붕 떠서 모일 수가 없잖아요.
뭐 그거는 성립이 안 되죠. 반드시 모일 수 있는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공간이 지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간 지역이 예배당, 그 성전, 건물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건물도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우리 해동도 에클레시아 교회로 사용되어짐과 같이 예루살렘도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건물이잖아요. 건물도 예루살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한 것처럼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전 건물 예배당을 그 성전 그 건물을 예수님은 품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려고 한 것이지. 다시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면 꼭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 아니라도 밖에서라도 돌로 쳐서 죽이고 많이 했다고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지하 감옥에다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처박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모욕을 주고 그 말을 믿지도 않고 그 창피를 주고 능력을 주고 때리고 그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하나 멸망시켰다. 그렇게 역대하 36장 11절 이하에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보내고 해도 더 안 되니까 이제는 만회할 수가 없어서 즉 회복될 수가 없어서 내가 갈 때에 사람을 불러다가 너희들을 멸망시켰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려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은 수없이 그렇게 품어서 구원시키려고 하셨는데 너희들이 거절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한 그 이유는 뭐냐?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했고 거짓을 예언한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은 다 탐남하고 선지자부터 제사장이 이르기까지 다 거짓을 말하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탐남 불의하고 더럽고 악을 행하고 이방인들 모습대로 살아갔고 그래 남쪽 유다는 이방인들의 가져간 것을 본받아서 제사의 어른들부터 모든 백성이 이방인들의 가져간 것을 본받아서 살았다. 그리고 성전도 더럽혔다. 역대하 36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이전에 그렇게 되기 이전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선지자 말 듣지 않고 비웃고 욕하고 심지어 이제 너희에서는 죽이기까지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만회할 수 없어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내가 갈대 사람 불러서 멸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북쪽도 선지자들이 엘리야 선지자라 선지자 중에서 제일 대선지자가 엘리야고 엘리사잖아요. 제일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 선지자는 어디서 해요? 다 북왕국,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생활을 했어요. 그만큼 북쪽이 타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들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거기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칠대와 뱅기인 하나님 몽둥이와 막대기인 아수르는 하나님의 몽둥이고 하나님의 막대기라 그래요. 이사야 10장 5절에 그래서 아수르를 몽둥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대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 멸망한 이유가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 앞에 죄를 짓고 이방인들의 규례를 지켰다 그래요. 이방인의 규례 국화를 지켰다. 규례 국화를 보니 이방인들의 풍습을 국화라 해요. 레위기 18장에 이방인들의 풍습 국화, 애굽의 풍습 국화, 이방인들의 규례 국화, 그 풍습 규례 국화가 뭐냐? 성적으로 몰라놓고 타락한 거, 그걸 레위기 18장에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의 규례를 지키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노아 때와 같이 그렇게 타락한 백성들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동안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지만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몽둥이와 막대긴 아수르를 제국을 끌고 와가지고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남쪽은 하나님의 절대요 뱅긴 바벨론을 끌고 와서 멸망을 시키고 전부 다 북쪽에는 남쪽에는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어떤 악이냐?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교인은 교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다 이방인답게 살아가잖아요. 이방인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목사나 교인들은 다 이방인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악이 그게 타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려요. 대한민국도 악이 충만해가지고 지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산 적화시킬 직전까지 하나님 끌고 간 거예요. 뭐 문재인이가 특별한 인물이게 되어가지고 거짓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라고. 다행히 그동안 5년 동안 많은 주의종들이 많은 교인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서고 하나님 말씀도 살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 보수 정권을 다시 세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잖아요. 보수 정권은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못된 악한 일들은 안 하잖아요. 교회를 폐쇄시키는 그러한 발의법을 안 하잖아요. 더불어민주도 교회 폐쇄시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8명이나 서명을 발의했다 그러잖아요. 성적으로 분란시키는 동성애법을 차별금지법을 그래 발의하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음에 그 민주당이 지금 또 잡아봐요. 그냥 공산당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믿는 자들이 정신 차리게 돼요. 목사님들이 뭘 정신 차리냐? 거짓말 설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목사님들 거짓말 설교하면 교인들이 다 거짓땡이 돼요. 세상 사람은 다 불의하고 더러운 인간이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더러운 인간이 되어서 이방 사람들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멸망시켜버렸다고요. 멸망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주의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설교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설교 말씀 성경 그대로 진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바르게 증거해야지. 지 잘났다고 마귀의 말을 창세기 3장 뱀말이 거의 다 마귀 말 있잖아요. 뱀 설교, 마귀 설교, 짐승 설교, 가가 많은 설교. 지금 잘났다고 해서 지금 얼마나 목사님들 그렇게 설치고 그 설교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교회들이 구름대치 모이죠. 구름대치 모이면 그게 성경 말씀 진리대로 다 증거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교인들이 다 도망가요. 예수님의 떡봉 주고 세상 그 떡을 주니까 구름대에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내가 주는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생명한다. 죄사 받는다. 내가 이 떡을 준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는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너희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 주야 영생의 말씀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은 영생의 말씀 주니까 다 도망갔어요. 세상에 떡볶음 주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그 떡볶음 줄 때는 500여로 5,000명을 12가지 남기게 갈 때는 사람들 부릅지를 몰래 돌고 따라다녔는데 그 떡볶음을 그게 초짜 천매 사람들은
떡볶음을 주면 좋아하고 그 받아들이죠. 믿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의 떡을 주잖아요. 영생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수님 비유가 처음에 영생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예수님 비유의 모든 말씀들, 거기에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떡볶음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의인이 되고 새 사람 되고 이제 거룩한 사람 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천국 가니까. 그 더러우면 천국 못 가니까. 예루살렘마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닭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분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여기 집은 오이코스입니다. 성전도 저를 오이코스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항폐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AD 37년이 그렇죠. 로마 디도 장군이 로마 군인을 끌고 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도 예루살렘 그 성전은 없고 거기다가 아랍의 황금 아랍은 그 성전을 모스크를 세웠어요. 황금돔을 세워놨습니다. 그게 멸망에 가져간 것이라 그란 말입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요. 그 산은 어디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 산에 오르시고 앉아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천국 가는 말씀 전파하는 곳은 도망가라 그 말입니다. 저 산에 올라가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이제 교회에서 천국을 전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전파하셨잖아요. 그 산으로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 말은 멸망을 가게 되지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산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곳을 산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야만이 천국 복음을 듣고 알고 천국 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건 산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은 산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산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곳으로 그 장소가 예배당도 될 수도 있고, 저 들에서 집회할 때도 그럼 들이 될 수도 있고, 저 산상집회 산 기둥에 가서 집회하면 그 산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산도 기둥도 될 수도 있고, 그 예배당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예배당 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곳으로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은 지상의 예루살렘은 타락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멸망시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모가 나무도 예수님이 저주해버렸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구약으로 말하면 성소로서 그곳에서 사람의 죄를 사하고 이제 제사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가는 그러한 장소가 성전이었는데, 그 성소가 썩어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타락이 되어져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안닭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 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선지자들 보내주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아니했다. 왜 원하지 아니했느냐? 장로 유전을 그는 오래 전부터 사사치례 때부터 장로의 유전을 그들은 마음에 믿고 생활에
믿고 생활에 적용하고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 때도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너희가 너희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피한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피하는 하나님 계명을 피하는 그 유대인들이 믿는 장로 유전 그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잖아요. 그 장로인은 마귀에게서 난 사사이라고 말이에요. 마귀에게 난 그들을 보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여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런 예루살렘은 부패 타락을 한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에 보게 되면 제3성전을 건립을 한다고 나름지 제3성전 건립 예수님 모친다고 그 시작하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제3성전 건축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걸 목사들이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은 양이 돼가지고 분별을 못해요. 그냥 목사들이 말하니 쉬운데 그냥 그 설교를 받아 먹는 거예요. 그게 거짓 승리라고. 그게 그런 것이 대한민국에 충만하면 대한민국 그냥 공사로 된다고 나라 망한다고.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죠. 하늘에서 이 땅에서 먼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 성경도 모르고 떠들고 있어. 자, 예루살렘 성당 다시 봅니다. 계시록 3장 12절. 계시록 3장 12절. 401면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법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래서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과거의 예루살렘 성은요 다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로마 디고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 불태워서 없애버렸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 되기 전에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BC 516년에 완성을 했는데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불타서 없어졌고 70년 후에 51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스룹바벨부터 시작해서 그 유대인들이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전 자리에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그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좀 축소가 되어졌어요. 그 솔로몬 성전 축소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월이 흘러서 몇십 년 지나니까 또 옛날처럼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타락은 성전 타락이에요. 성전 타락은 사람 타락이고 그 타락이 되어져서 AD 약 59년이고 60년 그때부터 헤롯이 로마의 분모왕이 되어져가지고 그 예루살렘 있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했어요. 확장했다. 확장. 아주 아름답게 확장했어요.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세상 하나님을 대한 대적하는 헤롯은 예수님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 다 죽였잖아요.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배기 이하 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그 조상이에요. 그 헤롯이 누구냐면 그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두메 누구냐면 신약은 이두메고 구약은 에돔입니다. 에돔이 누구냐?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진행할 때에 그 막은 그 족속의 그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족속이 그 에서의 손자거든요. 에서의 손자. 구약의 그 에서를 에돔이라 하잖아요. 에돔의 손자가,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 그렇지, 아말렉. 이제 아말렉을 제거하네. 아말렉이라고, 아말렉을 히브리어로 아말렉을 헬라어로 이두메라는 거예요, 이두메. 그 이두메 출신이 헤롯 왕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인간이 헤롯이라고. 그 인간이 세상 자기 정치, 왕조를 견고하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확장 공사한 거예요. 그 리모델링 한 거라고. 그래 세상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 세상 잡동산이 세상 마귀 세력이 세상 세력이 엎쳐가지고 썩어진 거라고. 그 성전이 더러운 성전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성에다고 없애버린다 하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또 뭐 제3성전 세운다고? 그런 성경 그 어거지로 그렇게 성경 끼워 맞추지 마세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당신이 설교하는 그 성경 거짓 선지자라고. 그 시선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못 간다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계시록 21장 8장에 거짓말하는 모든 거짓말한 자 유황분모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당신 유황분모체 들어간다고. 제3성전 뭐 이종질 감독이 하고 또 임치는 무슨 목사가 제3성전을 건축한다고 얼마나 좀 유튜브 떠들고 그렇게 합니까 이게. 당신 영혼 지옥 간다고 유황분모체 들어간다고 그런 거짓말 하는 거. 당신 영혼이 그렇게 하면 그게 전파돼서 너도 나 그렇게 설교하면 대한민국 그냥 거짓말하는 목사들 그 말 듣고 교인들이 그 말씀 받으면 그렇게 살면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된다고. 이방인이 된다고. 이방인이 되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린다고. 나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 설교하는 거. 어느 목사님도 거짓말 설교하는 거 나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당신 영혼 지옥 가는 거 그건 2차치고. 당신 설교 듣고 지옥 가는 거 2차치고. 어제 참된 뱀이 거짓말 했죠? 거짓말 설교했죠? 뱀 제도갔잖아요. 원래 뱀은 덜 짐승이에요. 짐승 다리가 4개인데 하나님 정중에서 배로 키워 다니게 했잖아요. 그 배로 키워 다니게 된 그 짐승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지고 거짓 했잖아요. 그 마귀 사단 어디로 갑니까? 무적에 집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이 불못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사람 아담 그 썩어진 말씀 설교 들었죠? 아담도 여자도 다 저주받잖아요. 저주받아서 에덴 동산 쫓겨나잖아요. 하나님 동산 쫓겨나. 그 낙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낙원이라 그러잖아요. 낙원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거짓말 하는 목사나 그 거짓말 속에 듣는 교인이나 다 같이 지옥 간다고. 유황분모체 간다고. 제발 목사님을 유튜브나 이게 CT에서 방송 소개 들어보면 거짓말 소개하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 응? 성경에 무시해가지고 1500년 전부터 신학교에 거짓말을 그렇게 가르치는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 없어요. 더러운 그 성전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렸는데 뭔 또 더러운 인간이 성전을 세운다. 교회가 다 예루살렘인데 천지가 다 교회인데.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절 다시 가서 봅니다. 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하늘은 우라노스예요. 우라노스. 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뭔 인간이 이 땅에서 또 예루살렘 성을 만든다고? 예루살렘도 모르면서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내가 이런 소리를 안 할 건데 그 거짓말 계속하면 그게 확대돼가지고 대한민국 망한다고, 공산화 된다고 인간아. 지금 11조 하지 말라고 저 거짓말 가하고 어제 11조 저 몇 주 동안 작년에 가 했잖아요. 지금 유튜브 11조 하지 말라, 11조 그만이다, 그렇게 하는 거 유튜브 싹 다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11조 안 하는 인간이 그 교인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 용서한 자가 아니에요. 11조에 용서받고 예수님이 11조를 하면 내가 11조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버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11조 하는 사실을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11조는 예수님 말씀하신 11조는 아포 데카토고, 11조를 들이다 아카테보 토고, 11조 아포 데카토, 들이다 아포 데카토, 11조를 들이대.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어와 신가되니까 버렸다. 버리다가 아피에미, 그 11조 하는 것을 버리지 말라. 그 버리지가 아피에미. 아피에미는 용서하다 아피에미, 탕감하다 아피에미, 죄를 사다 아피에미. 11조를 버리면 죄 사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11조를 안 하면, 11조를 하지 아니하면 죄 탕감이 없어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그것을 그 말라기 3장 8절 9절에 7, 8, 9절에 가서 11조를 하지 않는 자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의 규례를 어기고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언제 안 돌아갔습니까? 물었다고. 너희는 나의 온전한 11조 한 번을 도적질했다. 11조 하지 않는 그것은 도적질한 것이고, 도적질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것이다. 돌아오다 수고, 회개하다 수고. 예수님은 아피엠이 탕감하다 수고, 탕감하다 아피엠이, 사다 아피엠이, 용서하다 아피엠이 똑같잖아요. 구약의 신약이나. 어떤 사람이 11조 하면 저주받는다, 어떤 분 장로교 목사 그거 딱 올려놨잖아요. 그거 싹 들어갔더만 내가 한번 찾아봤어.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11조 이거 설교하는 거 그 사람들 다 봤다는 이야기예요. 지옥 안 가려고 싹 걷었어. 지옥 가기로 싫은가 봐. 그리고 거짓말 설교하면 예수님께서 뭐 천국에 못 간다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거짓말 설교한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 계속해서 하니까 하나님 그때 데리고 가버리더만. 마지막 갈 때 그 해결 안 돼서 그 지옥 가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해결 안 돼서 엄부에 가서 고통 중에서 저 멀리 있는 그 아브라함 품이 나사를 보고 자기 형제 5명 있는데 그곳에서 나사를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가 5이 자기는 엄부에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이 가면 나사로 가면 해결하리다 그러잖아요. 해결. 자, 그러면 자기가 해결 안 돼서 엄부에 갔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예수님 모습처럼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의인이 되어져야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그냥 엄부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내가 더럽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간 것처럼 마지막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를 하면 나만이 들어가죠. 근데 마지막에 회개가 그리 쉽냐고요.
마지막에 회개할 때 그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 만났잖아요. 다른 인간은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마지막 내 죽을 때 예수님 만나냐고.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예수님 못 만나 그러면 지옥 가는 거라고. 예수님 못 만나면 예수님 만나야 내가 회개가 되지. 회개는 아무나 회개합니까? 하나님 회개 영을 안 보지면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성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모습이 신부라 그러잖아요.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장한 것 같더라. 이 신부 모습을 9절부터 써놨어요. 9절 10절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라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야. 예수님의 아내야. 어린 양은 알리온 예수님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신부다. 그럼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보이리라. 보여준 내용이 이제 10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그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그 안에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내가 말씀한 것처럼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 가면 그 물이 해중만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그 예배당도 교회로, 그리고 그 물에다 전부 다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예루살렘만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포함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예루살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하늘에서 내려온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고.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저 물이 교인들 거룩한 물이 깨끗한 물이 세상에 빗댄 물이 영광이 있는 물이 그걸 이제 고미도가 써놨어요. 교회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그 영광 있는 사람이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배고가 수분 같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의 그 모습이 영광과 독사예요. 빛이에요. 찬란한 빛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찬란한 빛이 있어야 된다고. 다윗은 널떡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죽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줬다 그러잖아요. 널떡부하고 존귀하다가 카보드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 카보드.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영광이 있는 사람, 그 모인 해주,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 땅에 무슨 실득이 없는 더러운 그런 건물지 있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제3 성전을 세워준다. 제3 성전 지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이걸 왜 새 예루살렘 새는 카이노스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새 성년,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가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웁니다. 그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자가 영광 있는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빛된 사람이요, 새로운 사람이요, 새 사람 된 그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붓다가 에케오, 성령을 붓다 에케오. 그러니까 예수님 새 언약을 세우는데 잔을 부음으로, 잔은 피가 있잖아. 피를 부음으로 새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카이노스, 새
예루살렘 성할 때 새가 가이노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옛날 언약은, 옛날 율법의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해버렸다. 계약을 파괴해버렸어요. 그 언약 이꼬로 계약. 언약이라고 하고 계약이라고 하고 유언이라고 한다. 그걸 디아데케로 한다. 디아데케 언약, 디아데케 유언, 디아데케 계약. 여기 언약이 디아데케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왜 새 언약이냐? 옛날 언약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새롭게 언약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옛날의 십계명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옛날 그 십계명을 예수님이 피를 부어가지고 새롭게 언약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 새 언약을 어떻게 받느냐? 새 언약을 하나님만 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령을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원에서 오늘 열 번째입니다. 성령을 사도행전 10장 46절에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러잖아요.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래니 그럽니다. 그 부어주다 에케오, 잔을 붓다 에케오. 왜 잔을 부으냐? 새 언약 세우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이, 그 말씀이 어떻게 사람 속에 그 언약이 내가 나와 어떻게 언약이 맺어지느냐? 성령을 부어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을, 오리지널 성령을, 거룩한 성령을 내가 제대로 받으면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거 안 가르쳐 줘도 된다고. 히브리서 8장 8절 9절 10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새 언약을 받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 법 율법을 가르쳐 줄 필요도 없다. 그 새 언약을, 그 디아데케 언약을, 새 언약 그 언약을 내 생각에다가 기록을 하고 새기고 내 마음에도 새기고 두고 마음과 생각에 그 십계명의 말씀이 새겨진다. 어떻게 새겨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나를 사랑으로 포옹해주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안아주는과 동시에 내 죄를 다 사해주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체험이 되어지게 되면 내게 그 성령이 임하신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그 언약이 내게 박혀지는 거예요. 나와 계약을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을 정상적으로 내가 다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말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해요. 주를 지키기만 해도 주를 지킵니다. 토요일부터 주일이라고 내일 주일날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설레고 오직 주님 만날 주님께 예배 드릴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주일날 그렇게 토요일부터 주일해가지고 주일을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정상적으로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일 벌써 주일이야? 벌써 주일이야?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벌써 주일이야? 벌써 주일이야? 그 헌금하는 것도 마치 못해가지고 근데 호주머니에 돈, 막 뿌기진 그 돈을 가지고 예배시는 헌금을 할 때, 호주머니에서 끄잡아내가지고 이거 헌금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 율법을, 계명이, 율법이, 복음이 내 생각에 기록이 되어지고 새겨져 있는 사람, 마음에 새겨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헌금하는 그것도 주일 되기 전에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아니 월요일부터 내가 다 생각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최소한도 4일 전에는 준비가 되어져야 그게 정상적인 헌금이에요. 그게 내 말이 아니고 출애굽기 12장 그렇게 기록되어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 1월 10일 날 양무리 중에서 제일 아름답고 귀엽고 좋은 사람 손 양,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습니다. 잡아낸다 그 말이요. 잡아내가지고 집에 자기 방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이 어린 양이 1년 된 어린 양이 얼마나 탐스러워요. 요즘 애완용 개를 안방에서 같이 잠자듯이 그렇게 그 어린 양을 같이 잠자면서 그 어린 양이 음식을 잘 먹나 건강하나 안 하나 그리고 다리가 부러지나 안 부러졌나 그리고 몸 상한 데가 있나 없나 그리고 요 어린 양이 무슨 병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거 4일 동안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흠이 없는 담임, 흠 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율질이에요. 모든 예물들은 다 흠 없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균이 헌금에 흠이 있는 그런 예물 드리는 것은 벌써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없고 복음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 살고 싶고 막 사람 보면 전도하고 싶고요. 누구를 만나도 말이야 그냥 전도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 복음 전하고 싶다고. 그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어서 그런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마지막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영광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의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동산 에덴의 복을 받고 살다가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 그 영혼, 그 사람, 그 새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이 복을 받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가 온전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온전히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시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자는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였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경관 있는 자요 보석과 같이 빛나는 자라였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주여 말씀 어기며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보석까지 어떻게 빛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오니 우리는 성령 충만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주여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을 내가 받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율법이 주님 말씀 복음이 내 생각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두어서 누가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안 가르쳐줘도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아내를 사랑할 줄 알고 남편을 사랑할 줄 알고 자녀를 사랑하며 부모를 사랑하며 이웃 아는 사람들 사랑하며 살아갈 줄 아는 이렇게 빛나는 사람 하나님 영광이 있는 사람 주여 세상에 빛된 사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은 사람 의인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영광 있는 사람이요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간 이 복을 다 받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붙어있는 허감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갈지어다. 악한 영들 떨어져 나갈지어다. 쳐들어왔던 귀신들 떨어져 나갈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 또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갈지어다. 제게 영을 충만 부어주시고 성령 세례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세례받기를 사모하고 또 성령 세례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은 이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신 주여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받고 성령 세례받기를 사모하고 내 영혼이 주인 자가 되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다 받아서 변하여 새사람 되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초대교인들과 같이 칭송받는 자가 되어 주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는 온전한 신부 탄장되어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는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있는 자 보석과 같이 빛난 모습이 되어진 자가 다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1절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남복지기선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 내 제자도 246장 다시 방황할 열정여 주여 그래 살겠네 나 그래 살겠네 영식 내 가에 살겠네 아멘 그래 살겠네 나 그래 살겠네 생명식 내 가에 살겠네 아멘 한컷 불카 그라운 기도하라 하시네 가는 길에 경동하겠네 그들한 강을 내가 지금 가난 허이에는 저 생명식 내 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식 내 가에 아멘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식 내 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원한 나로서 받아줬으네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아멘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식 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식 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살겠네 이제는 우리를 지하여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대로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들 머리머리 이해와 제들 생애 이해와 제들 앞날 이해와 일생 이해와 교회와 영광과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